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 사사기 6장에서 이제 기드온이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이 미디안 민족이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종할 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죠. 그러면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얘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굶어 죽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 죽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파종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박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이 미디안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벌일 때도 온 나라 사람을 다 끌고 와요. 백성들을.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우리가 발붙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미디안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미디안에게 넘겨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니 그 부르짖음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 결국은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드온을, 이 굉장한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6장 1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기드온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이제 부르는 이야기이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기드온을 준비시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기드온을 용사로 써야 되는데 기드온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잖아요. 니네 집 우상부터 부시고 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려면 니네 집에 있는 우상부터 부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얻음으로써 기드온은 싫든 좋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 이제 사명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33절부터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자, 33절부터 읽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 34절에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사들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사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쓰여요. 이 기드온에게는 라바쉬라는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입다,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그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 위에 덧입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 위에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위로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다시 겁쟁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온니엘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야기인데 기드온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이 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겁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 위에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서 쓰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기드온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영을 벗고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자, 35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들을 막 각 지파에 보내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 군대를 모아놓고도 두려움에 빠지죠. 두려움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 우리 집 여기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시험하죠. 하나님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로 해주세요. 오늘은 마당은 다 좁고 양털은 뽀송뽀송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튿날 두 번째 시험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화낼까 봐. 그런데 왜 시험을 해요? 적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무섭고 적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쉽사리 적들에게 싸우겠다고 지금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기드온의 이 두려움만 볼 것은 아니죠. 기드온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막 반항하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랑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했는데 막 시험하고 하나님이 막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번제를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용사로. 기드온이 두렵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교만함이에요. 교만함이 치고 올라오니까 나중에 기드온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자기를 세우죠.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죄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계속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고 두려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계속 수용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덧입혀주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막 두려움을 믿는 사람이 말이야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이 말이야 어렵다고 울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 슬픈 거예요. 어떤 큰 실패를 만나면 믿는 사람도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믿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나의 상태인 거죠. 그것은 여기에는 선악간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슬픔, 아픔, 두려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수용하시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위에 덧입혀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드온의 두려움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가도록, 두려움을 이기고 끝내 용사가 되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들, 내 약함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죄는 아니지만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약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이것은 기드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드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7장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떤다라는 거예요.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떨림의 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단순히 그 셈의 이름만이 아니고 그 셈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의 중심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도 겁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먹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도 모래처럼 많은 적들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지금 너희들 너무 많아. 만약에 이 숫자로 이겼다가는 니네가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그렇게 말할까 겁나니까 이 숫자로 너희들 절대 이기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해서 22,000명이 갑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물에 엎드려서 물에 고개를 쳐박고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서 마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이 300명은 용사들이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적들을 앞에 놓고 목마르다고 물을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마시지 않고 적들을 보면서 물을 핥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300명은 용사였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10,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감한 자를 뽑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너희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가 있든 없든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300명은 적들을 100%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을 상징하는 숫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감하냐 용감하지 않냐, 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태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300명에게 중요한 것은 이 300명으로는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는 숫자만 남겨놨으니까 이 300명이 용감하든 용감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300명은 무조건 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적을 이길 수 없는 숫자만 남겨놓고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밝힌 거죠. 자,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이제 하나님이 300명만 남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기드온과 300명은 이제 엄청 겁이 나죠. 겁나서 적의 진영에 가보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적들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보니까 12절에 적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적들의 숫자를 센 게 아니죠. 적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느낌이에요. 적들이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도 기드온의 느낌이죠. 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무서우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눈에 비친 적들의 모습인 거예요. 적들이 정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느낌인 거죠. 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도 두려웠는데 300명만 남겨놓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적의 진영에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 부하와 함께 이제 그 부라와 함께 적들의 진영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걸 좀 설명하는 것이 길어서 그 전에 기드온 강의할 때 좀 빠뜨린 내용인데, 자, 지금 적의 진영에 갔는데 적들이 이야기하죠. 적의 병사 2명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한 명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적들 중에 다른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에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것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얻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가 왜 용기를 얻습니까? 자기 이름이 지금 기드온의 칼로 적을 섬멸한다는 이야기가 적의 입에서 들린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의 칼이다. 지금 적들을 무너뜨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적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의 칼에 우리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의 적이죠.
기드온의 적이 기드온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뭐예요? 기드온의 칼이에요. 나중에 이게 나오죠. 기드온의 입에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이 기드온의 입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적의 병사의 입에서. 그러니까 적들은 지금 이 기드온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적의 작전 중에 아주 중요하고 유효한 작전이 뭐예요? 기드온의 마음에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지만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은 실패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적의 병사가 기드온을 막 높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기드온이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적들을 치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이런 소리를 내뱉은단 말이에요.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하늘에서 그를 심판하는 소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적들이 교만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을 그의 마음에 심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 그 씨앗이 자라서 기드온의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막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죠. 그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켜 세워주는 것,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것,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겠지만 누가 나를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지금 적의 입에서 나오고 그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기드온의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나중에 이게 기드온의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연동교회 최재명 목사가 훌륭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그 나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나를 망하게 하는 적들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망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교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따라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는 대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계속 나가 강조되고 결국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 옆에 기드온이 세워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적이 칭찬하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그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기서 튀어나오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처음에 적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적들이 기드온에게 준 말이고 기드온의 마음에 콱 박혀서 자라났던 그 교만의 상징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 때문에 기드온이 망한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그러나 전쟁은 이제 이기죠. 전쟁은 승리를 합니다. 대승리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의 장수를 포도주 틀에서 죽이죠. 처음에는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 이 겁쟁이가 이제는 적의 장수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교만해졌다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기드온의 칼을 외치게 한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이 이 교만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교만이 가져온 폐해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겼죠. 크게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어요? 지금 전쟁에 승리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참전해서 도망치는 사람들만 처리를 하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 사자를 각 지파에 보내서 오라고 할 때는 안 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나중에 전쟁에 이기는 걸 보고 지금 뒤늦게 참전한 다음에 기드온을 지금 핍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비벼볼 수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아부를 합니다. 야, 우리 동네 포도 만물이 니네 동네 포도 끝물보다 더 못하지 않냐? 니네가 그렇게 대단한 지파 아니냐? 그냥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기드온이 깨갱하죠. 굉장히 비겁해져요.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보다 강한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던 기드온이 자기보다 약한 지파 앞에서는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불살라 죽이고 이런 짓을 막 서슴없이 합니다. 자, 4절 보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숫곳이라는 지역은 휴게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려서 지금 이 기드온이 그 용사들과 함께 지금 배고프고 힘드니까 밥을 좀 얻어 먹고 힘내서 또 이 적들을 추격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300명은 너무 적고 적을 쫓아간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야, 우리 니네 도와줄 수 없어. 만약에 니네가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가 너희 도와줬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테니까 떡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숫곳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 기드온은 용납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지금 적들의 군대가 12만 명이 죽은 상태이고 15,000명이 남았죠. 그러면
적들의 군대 총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13만 5천 명이었는데 겁을 집어먹은 이 기드온의 눈에는 적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보였던 거죠. 자, 13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지금 숫곳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죠.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세운 사사가 자기 성질나게 했다고 지금 한 마을에 가서는 거기 장로들을 징벌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는 그 망대를 헐고 백성들을 죽였다 하는 거죠.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이제 피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쫓아가서 또 죽여요.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 도망친 사람들이 어떤 지하실 혹은 동굴에 숨었는데 나무를 잘라가서 그 위에다 나무를 놓고 불태워 죽여요. 그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는 겁을 상실한 거죠. 처음에는 겁 때문에 하나님과 이 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승리를 맛보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겁을 상실해요. 그래서 겁나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게 사람의 문제인 거죠. 사람이 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겁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도 하는 것이 사람인데 나중에 그 겁을 상실하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런 뭐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와 또 그 후로 이어지는 기드온의 후일담 또 그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